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농자 선화지 대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금주는 추석 주간입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뭐냐라고 물으면 설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추석, 한가위, 중추절이 가장 큰 명절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가위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가위의 합성어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위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위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월에 가운데 큰 날, 그래서 한가위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다른 말로 중추절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중추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초추, 중간에는 중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종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가운데이기 때문에 물론 음력으로 말하는 거죠. 중추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중간의 추석이다라는 뜻이죠. 자, 보름에는 달이 가장 밝게 뜹니다. 정월 대보름보다 더 밝게 뜨는 그런 달이 있다면 8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음력 8월 15일을 가장 큰 명절로 그렇게 추석으로 정한 것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들판에는 곡식들이 무르익고 오곡백과가 이제 익으면서 과일들이 연근은 곡식과 농작물들이 연근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농부들의 땀과 또 노력의 결실이 이 가을에 이어지는 풍성함을 우리는 보면서 햅쌀밥을 먹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송편을 빚어서 가족끼리 함께 모여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정 깊은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추석의 기쁨이 있기까지에는 농부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의 노고는 수확이라고 하는 추수의 아름다운 열매의 기쁨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됐죠. 40년 동안 이제 내렸던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곡식을 먹게 되니까 뚝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작물의 씨앗을 먹게 되자 이제 만나가 그친 거죠. 만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주워 먹었던 그들은 하나의 추억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면은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오늘 먹었으면 내일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땅 시대로 옮겨갑니다. 이제는 하늘의 만나를 먹던 그런 시대에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는 시대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대전환, 먹거리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을의 추수와 추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물을 먹는 과정에서 주시는 교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6월절 다음 날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11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죠? 6월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인데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바르지 아니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 역사는 이제 6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에 만나가 끊기면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6월절을 지킨 다음 날부터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가 끝이 났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6월절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애굽의 6월절은 출애굽 역사의 대서막이요, 가나안 땅의 6월절은 새로운 음식 문화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양의 죽음의 핵심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핵심은 바로 피에 있습니다. 피의 핵심은 속죄입니다. 구원받은, 제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물을 먹은 것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중요한 것은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게 중요하죠. 자, 무교병은 뭡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떡이죠. 곡물가루로 만든 순수한 떡이죠. 누룩은 퍼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룩 섞지 않은 그런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누룩은 제약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약을 상징하는 누룩을 넣지 말고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떡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떡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저같이 자연식주의자나 이게 발견되지 다른 사람은 잘 발견 안 될 거예요. 읽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에스겔 4장 9절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 옆으로 눕는 날수 390일 동안을 먹어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몇 가지 곡식이죠? 자, 밀보리, 콩, 팥, 조, 귀리 6가지 곡식을 이제 섞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자, 그 다음에 음식물은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한 끼에 20세겔씩 3끼를 먹는다고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또한 물도 얘기하고 있어요. 물도 1흰씩 되어서 6분의 1흰, 그러니까 1흰의 6분의 1을 되어서 하루에 여러 번 먹어라 라고 강조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착곡을 6곡, 7곡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다면 영양떡이죠. 영양떡. 우리처럼 찹쌀떡, 메떡, 팥떡, 콩떡 정도가 아니라 이제 6가지를 섞어서 떡을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영양이 풍성하고 맛있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이 영양떡을 세겔 11.42g인데 이 11.42g의 세겔을 20세겔을 먹어라. 자, 계산이 복잡한데요. 20세겔을 먹으라 그러면 한 번에 228g을 먹습니다. 소고기 1인분에 200g 주잖아요. 근데 이 곡물을, 떡을 228이니까 200g에서 조금 더 먹는 정도가 한 끼 떡입니다. 그럼 3끼로 하면 228g을 3끼를 먹었다라고 하면은 685g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고기 한 근 정도의 떡을 3등분해서 3끼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 소고기 한 근 정도를 30일 먹었다 그러면은 몇 g이냐? 2556g이에요. 그럼 이것을 따지면은 2만, 1000 빼고 20kg 정도. 한 달에 떡을 20kg. 그러면 떡 만들면 곡식하고 물하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자, 우리로 하면은 한 2말 정도의 곡식 분량의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얼마나 세밀하신지, 곡식도 아무리 현미가 좋다고 해도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6가지를 말씀하셨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이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적도 있습니다. 일단 뭘 얘기해보죠. 물 먹는 양은 1흰에 6분의 1을 먹어라. 6분의 1흰. 그러면 1흰이 뭐 얼마냐? 3.6리터예요. 자, 3.6리터, 1리터에는 1000cc라고 그래요. 그럼 3.6리터니까 이제 3600cc예요. 3600cc의 6분의 1을 먹으라 그러니까 600cc입니다. 500cc 평균 말한 거 있죠? 그게 500cc인데 조금 더 600cc인데 이것을 3번 먹으면 1800cc예요. 1.8리터 정도 물 먹어야 된다고 하죠.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1.8리터 정도의 물을 먹어라라고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몇 번 먹어라 하면은 그게 1.8리터 이만한 페트병이 한 병이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고 세밀하신지 사람들이 먹어야 될 물량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을 전 계산해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에스겔 선지자의 건강을 챙겨주십니까? 그저 선지자니까 말씀만 받고 기도만 하면 다 건강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떡 얘기를 하시고 물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감동의 물결 속에 이 감동의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 떡 먹는 양과 떡 만드는 곡식의 종류와 물 먹는 양을 정확히 희사해 놨어요. 저는 6가지 보리하고 밀하고 콩팥은 같이 가죠. 그 다음에 조귀리 6가지에다가 우리나라는 밥을 먹으니까 현미까지 넣으면 7곡을 넣으면 완벽한 식사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7곡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공임이 4만 원이야. 그 한 말 정도 만드는데 쌀값, 율무, 콩, 팥 해가지고 그게 한 5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얼추 떡 한 말 만드는데 1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앗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방앗간이 없으니까 쉽지가 않죠. 이렇게 영양떡을 만들어 먹으면 우리가 먹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 채소나 과일이나 좀 먹고. 그래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390일을 먹고 살아도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볶은 곡식을 먹어라. 볶은 곡식이 좋은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는 이제 7곡 정도를 볶는다 생각하세요. 볶은 곡식은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는 아주 좋은 성분이 있어요. 여러분, 식물을 태우면 뭐가 나오죠? 재가 나오죠. 재 속에 뭐가 있죠? 잿물이 있어요. 식물은 곡물이든 콩이든 물이든 간에 약간 볶으려면 타니까 그 타면서 잿물 성분이 이 볶음국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볶음국식을 먹게 되면 이 혈관을 웬만해서는 청소해내지 못합니다. 엉겨붙은 콜레스테롤, 이 기름 성분을 닦아내지 못해요. 근데 잿물 성분이 들어가면 이걸 닦아낼 수 있는데 이 비법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볶음국식을 먹게 되면은 혈관 청소가 되면서 성인병이 물러간다는 거죠. 고혈압, 고! 당뇨, 당 높은 거, 고! 중성지방 가버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가버리고, 내장지방도 가버리고, 이 볶음국식을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져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음을 가지고 왔는데 볶음국식을 해보려고 저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곡식을 그냥 볶아서 하면은 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미숫가루 소화 잘 안 되잖아요. 그걸 쪄서 말려서 볶았어요. 볶아봤더니 아주 냄새도 좋고 소금 좀 넣어가지고 구수하니 맛있는데 제가 볶음국식을 한 3일을 씹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이 턱관절이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얼마나 아픈지 이거 못 먹겠다. 볶음국식 못 먹겠다. 성경은 말하기를 떡도 먹고 볶음국식도 먹으라고 그랬지. 나같이 볶음국식만 그냥 계속 씹어 먹으니까 이 턱이 아파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볶음국식 조금만 먹고 떡을 먹고 이렇게 해야지. 성경의 방법대로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볶음국식 먹기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방앗간에 가서 빻어요.
밤 가루가 됐잖아요. 가루가 돼서 이제 물에 타서 미숫가루식으로 먹는데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너무너무 또 배가 고파. 너무 배가 고파서 배고파 못 살겠다.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배가 든든해야 되는데 배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결국 도중하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떡도 먹고 볶음국수도 먹고 가루를 먹든 먹으면은 이상이 없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7 곡식의 떡, 7 곡식의 볶은 곡식, 물 1.8리터를 먹으면 건강식이에요. 뭐 다이어트 그냥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모든 성인병이 잡히지 않을 수가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 곡식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곡식을 먹으면서 만나가 끊겼던 걸 보면서 이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교회 점심도 7 곡식이 들어간 떡 한 덩이, 7 곡식을 볶든지 가루를 내든 그거 한 2숟가락, 그리고 물 먹으면 교회 점심사 뭐 밥할 것도 없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점심 식사법인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 제 가슴이 메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저는 겪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입이 타락이기 때문에 곡식 좀 주고 떡 한 덩이 주면 이게 점심이냐? 차라리 라면 먹는 게 낫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입이 타락해서 이건 10만 원, 20만 원짜리 뷔페보다 더 귀한 식사다라고 환호하며 감격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떡과 볶은 곡식을 받아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볶은 곡식과 떡을 먹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이런 시스템만 돼 있으면 그저 뭐 볶은 곡식 만드는 거, 떡 만드는 거 기계 설비가 다 되어 있어서 파는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나가 그침으로 이제는 농사일을 해야 됐어요. 하늘의 만나 이제 안 내립니다. 지금도 안 내립니다. 여러분이 만나를 내려달라고 금식에도 지금 안 내려옵니다. 그때 끝 시대가 끝쳤어요. 끝쳤어. 이제는 곡식을 먹어야 돼요. 농작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만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뒀어요. 먹고 살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밥술 깨나 먹습니다, 여러분. 근면정신입니다. 만나가 저녁에 내린 게 아니에요. 야밤에 내린 게 아니에요. 이제 이들은 노동과 땀을 흘려야 됩니다.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파종과 추수를 통해서 농작물을 만들어야 돼요. 생산해야 돼요. 새롭게 창조해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일을 해서 농작물을 거둬서 먹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농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만나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곡물을 사 먹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에는 파종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이 한 9가지 정도가 되는데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면서
농경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은 땅과 밀접해요.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이 농업정책을 새롭게 구상해야 돼요. 앞으로 기근이 심한 시대가 오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도 포리도 심고 밀도 심고 그런 정책을 좀 하면서 보완해야 되죠, 사실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제목이 그렇잖아요. 농사하는 일이 천하에서 가장 근본된다, 으뜸이 된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TV는 안 봐도 먹어야 되죠.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을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과 모든 국민들이 새롭게 일깨워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농사의 그 단어들이 많아요. 기경했다, 심었다, 거뒀다, 그 다음에 보리추수, 밀추수, 타작, 포도수확, 그리고 곡식추수, 실과추수, 이런 9가지의 농경에 대한 단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무교절, 하나는 맥추절, 하나는 수장절. 이제 무교절 다음에 이제 6월절인데 6월절 다 뭐예요? 무교병은 떡 먹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보리 추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고, 다 추수에 대한 절기를 이제 3대 절기로 꼽았어요. 6월절을 굳이 말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3대 절기 중에서 2가지 이상은 다 곡식에 대한 문제, 농사에 대한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한 것을 절기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촉구합니다. 농사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가나안 땅에 가서는 만나가 그쳐지고 이제 농작물을 먹어야 되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식량 전쟁의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의 말을 귀담아 두고 정부나 모든 지자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종말적인 면에서 대기근이 올 때도 대한민국은 끄떡없이 이런 것들을 자급자족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추석에 떡게 먹고 과일 먹고 즐기고 즐거워하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7가지 곡식 떡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곡식으로 넣은 곡식도 볶아서 먹는, 안 되면 가루라도 내서 이걸 드시는 이러한 은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을 통해서 좋은 정감들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건강도 있어지는, 또 평화와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하는 말씀을 추석과 연관해 살펴보았는데 애써 이르게 해주신 그 떡과 또 볶은 곡식과 물도 잘 먹는 걸 실천해서 건강한 삶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행복한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